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마지막 이 직분에 관한 마지막 순서로 시민의 기도.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성도로 살지만 또한 동시에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시민으로서 항상 명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고요와 평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 위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공의로운 정치를 시행하면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반대로 위정자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불의한 정치를 시행하면 백성들은 혼란과 고통의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잘 판단하고 바른 통치를 할 때 우리가 고요와 평온의 삶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좀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특히 그죠. 유류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경제적인 이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유류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화물 운송하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운행을 안 하는 화물차가 많답니다. 운행을 하면 오히려 더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화물 운송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값이 올라가면 다른 생필품 가격도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종량제 봉투 대란이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사재기를 한답니다. 그 이제 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모지 않아도 된다. 석 달 또 몇 개월치 분량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사모기를 이제 사재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소수도 가격이 올라가고 또 품귀 현상이 막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제 차, 교회 차에도 이제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만땅을 넣어놔야 되나? 구입을 해놔야 되나? 사재기를 막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더 값이 올라가고 더 삶이 이제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현상을 보면서 국가 위정자들의 통치 또 어떤 결정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삶의 고요와 평온을 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안할 때 성도들은 사재기하는 거, 거기 동참해서 늦으면 안 된다. 나도 빨리 사모아놔야 교회도 종량제 봉투를 많이 확보해놔야 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단정하고 검소하고 또 절약하는 삶을 살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의 고요와 평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질서와 또 국가 위정자들의 통치가 바르게 잘 시행되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고요와 평온함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재기 하지 말고 기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요와 평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는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고, 특별히 이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왜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경건과 단정함은 언제나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가 바로 경건의 삶이고 단정, 예배를 단정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의 어떤 이 목적은요, 그저 우리가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잘 살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요와 평안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한, 공직자를 위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 성향의 그런 정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을 통하여, 위정자들을 통하여, 관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방해가 없도록.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 고요와 평온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고요와 평안이 우리의 힘으로, 곧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요와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곧 우리가 아무리 고요하고 평안하고 싶어도요, 우리 바깥에, 우리 외부의 상황 때문에 이 평안이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남으로 기뻐하고 평온하고 감사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평안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죠. 아말렉을 보내서 그들의 평안을 공격하게 만들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고요와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20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자신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족속들인데요. 매우 포악하고 호전적인 족속들입니다. 아말렉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악한 자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고요하고 평안하고 싶어도 나는 화평하자, 평화하자, 전쟁을 그치자 하는데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트리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아말렉처럼 우리의 고요와 평온을 깨트리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대적이 우리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때때로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때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대적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화평하고 싶어도 나의 화평이 지켜지지 않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편의 시인이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원하는구나. 자기의 삶에 고요와 평안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 한숨 짓습니다. 그죠?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것을 번민합니다. 그런데 그는 탄식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121편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길을 나섭니다. 자기의 삶에 고요와 평안이 없고 대적의 우겨쌈을 당하였기 때문에 참된 고요와 평안이 있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보여주는 믿음의 실질입니다. 곧 우리는 불화하고 분쟁하고 전쟁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참된 평안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121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위험이나 어떤 재난을 가리키는 것, 거기로부터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낮의 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낮에 악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당하는 위협과 어떤 속임과 거짓, 불의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낮에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로 위협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낮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밤의 달이라는 것은요, 낮에 무수한 공격을 당하고 밤에 두려운 가운데 떱니다. 내일도 내가 저들을 또 맞이해야 되는데, 내일도 내가 저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내일도 내가 저 일을 또 당해야 되는데, 낮에 겪었던 수욕과 위협과 그 고통이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들고 염려함에 빠져드는 거죠.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그 신병 무렵에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그 자대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에 뭐 훈련하고 또 이 고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막 이제 그게 너무너무 힘드는데 밤에는 잘 때는 편하게 자면 좋겠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도 또 이 고생을 할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밤에 잠들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가장 고대했던 데가 군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아침이 오더라고요.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아침 점호를 하고 구보를 하고 고통스럽게 또 하루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밤의 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낮에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잠 못 들지 못하는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돌보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지키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지키는 자를 지켜 주십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틈바구니 고요와 평온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22편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읽읍시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너의 삶에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서로 간의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게 예배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또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 서로에게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위정자들 위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요와 평안,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공의와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래야 당신의 삶에 고요와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공의와 긍휼을 베풀어라. 곧 당신이 통치자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요와 평온의 삶을 베풀 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나라를 평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들이 공의를 시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시행할 때 그의 나라가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국가 위정자가 공의와 평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요, 국가 위정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항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 세계의 대주제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공의를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3항도 한번 봅시다. 3항 읽읍시다. 시작.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당함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 공직자가 해야 되는 것은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중재하고 이루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시행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국가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공의와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고요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당함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국가 공직자의 책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공직자는요, 공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졌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를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이 평화와 정의를 잘 시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전되는 기도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국가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로 말미암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정자들이 바른 통치를 수행하고 나라가 안정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구원의 백성이 더하여 진다라는 거죠. 나라가 평온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땅이 번성하고 평화하고 경제가 잘 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이 땅 거민이 다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한 것이 국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국가를 위한 기도의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 나라의 평온함과 번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더욱더 힘있게 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이 이제 한류 열풍, 케이팝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하면서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선교적 문을 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10년도 더 됐네요. 필리핀에 이제 그 비전 트립 가면서 이제 케이팝이 공연하는 걸 좀 연습해서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 학생들이 전부 이제 그걸 보고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더라고요. 지금 같은 이런 케이팝이 막 대세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도 이미 동남아 지역에 한국 문화가 그렇게 이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고 번성할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십니다.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한국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겠죠, 그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평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이 화목은 그냥 잘 지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화목함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화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의 고요와 평온,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모습이 없다면요,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투려 하겠죠, 그렇죠? 예.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바로 앞에 내용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화평함을 이루는 이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교제해야 되지만요,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화평하게, 그들이 우리와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또 어떤 성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국가 위정자들을 대할 때 위정자들이 불신자라고 해서 혹은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고백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 21장 4항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세금과 여타 부가금을 바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할 수 없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 교역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바쳐야 될 것, 세금을 마땅히 바치고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불신앙이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공직자들을 무효화시키거나 또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일에 교역자, 목회자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그는 공의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공의를 바로 세우셨죠. 죄의 벌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화평, 죄사함과 자비와 용서를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위정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국가라는 기관,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가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각 나라가 평온하고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